7월 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연결이 되는데 어제 본문에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비밀 작전 그리고 그 수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걸 아람 왕이 듣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하죠. 오늘은 그 엘리사와 그 군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밖에를 나가보니까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럼 군대가 언제 왔다는 거예요?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 왕은 자기가 이야기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했던 그 내용 그걸 똑같이 엘리사가 알아서 피신할까봐 그죠? 바로 보낸 거예요. 바로. 그게 이쯤이면 엘리사가 자고 있겠지? 그래서 밤에 이야기하고 밤에 보낸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온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에 와 있던 거죠. 사환은 어젯밤에는 이제 잠들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눈 떠서 일상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군대가 깔려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 본인과 엘리사에게 닥친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생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내 인생에 펼쳐진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시니라. 사환이 가서 큰일 났습니다. 어찌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두 개를 얘기했어요. 겁내지 마. 저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에게 있다. 근데 사환의 눈에는 사실은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자기가 눈으로 본 건 뭐만 봤어요?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왔는지 뭐 이런 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환이 들어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엘리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사환의 입장에선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겠는데 막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 말씀을 언제 가장 붙들게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닌 것 같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족한 것 천지일 때, 그때 그 말씀이 가장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말,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군대가 더 많아.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갈등이에요. 현실은 안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안심하래요. 현실은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현실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네 편 많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 군대를 보고 온 건 누구예요? 사환이 봤죠. 엘리사는요?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보니까 계산이 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보지 않아도 계산하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다른 건가?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환의 입장에선 끝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엘리사가 사환에게 안심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안심을 주는가?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기도는 왜 있었을까요? 사환이 수긍하고 믿었다면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이 사환이 어떻게 했냐면 믿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보게 되었죠.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분명히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다른 것을 보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볼 줄 아는 눈은 누가 주시는 건가?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눈, 이 관점,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자기의 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종이여 이렇게 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돈과 두로 옆에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신기한 능력이 있는 나사렛 청년이에요. 그런데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보는 관점,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만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리고에 살았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가 지나간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듣고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 듣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듣는 해석이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은 누가 주셔야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냥 현실에 내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관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시각으로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환상을 얘기하거나 이 본문에서 신비한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런 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면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 현실 속에서 믿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영적인 눈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나도 현실 속에서 주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화는 엘리사랑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아마 게하시로 추정이 돼요. 엘리사 옆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엘리사를 섬겼던.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건 이거죠. 엘리사랑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붙어 있어도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이 종에게는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죠.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는 그들의 시선과 시각이 예수님이 보는 시선과 시각과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시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부활을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해진 그 은혜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때 달라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없애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겁니다. 나를 써주세요. 네, 나를 공인해 주세요. 이렇게 제발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돼요? 시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그때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만난 분이 주님이시구나.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보는 눈을 갖는 게 얼마나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늘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랬죠.
그들이 늘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늘 봤었어요. 그런데 늘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날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그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왜 하필 그날 그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난 다음 그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 이 관점, 이 시각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눈을 가지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희망을 발견해요. 오늘 본문에 이 사환이 볼 때는 최악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볼 때는 뭐예요?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지금 달리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내 삶을 보는 눈, 내 인생에 펼쳐진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은 인생의 경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을 보는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달리 볼 수 있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오늘 이 기도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시각이 띄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환이 그걸 보고 안심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이 아람 군대에게 갑니다. 당신들이 가야 하는 곳은, 즉 엘리사가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엘리사가 직접 이 아람의 군대를 인도해서 어디로 가냐면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이끌어 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한 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인원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한나절 정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생각을 해보면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항상 왕이 머무는 처소가 있었고 그 처소를 중심으로 군대가 준비된 장소, 즉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볼 때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도단으로 이 군대가 갔다는 소식을 이 여호람이 다 들었겠죠. 그리고 군대를 잘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의 인도로 어디로 왔냐면 지금 사마리아 수도로 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치면 그러면 게임 끝이죠. 사기충천. 그죠? 아람 왕이 어떤 수를 써서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군사력으로도 우리가 너희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만 되면 이제는 게임은 그냥 끝나는 거죠.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될 만큼 이 아람
아람 왕과 아람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뜻밖에도 치지 말라. 그들에게 먹을 물과 그리고 먹을 떡을 베풀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치지 말라.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먹을 걸 주래요? 그럼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래요.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다니.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아람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하래요. 아람은 항상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함정을 팠고 계획을 짰죠. 그걸 여호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갚아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당신의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들의 악을 당신의 선으로 대하십시오. 우리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긴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말씀이잖아요. 뭐냐하면 갚아주고 싶거든요. 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내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린 이럴 때 갈등하죠. 우린 이럴 때 고민해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제껴버리는 건데.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결론이 나와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선으로 악을 이겨도 이런 결과가 나요. 우리는 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냐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악을 우리 악으로 갚는 거죠. 우린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달라요. 네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그 악을 선으로 이겨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갈등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본문은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린 이게 되게 답답한 거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래 네가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거 하지 마. 내가 할게.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거죠.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우린 갚아주고 싶거든요. 우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실행했던 결과가 뭐냐 하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항상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